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큰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1장을 참고해서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려줍니다.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먼저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참된 부흥을 꿈꿨던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55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더럽히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극심한 타락에 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2년간 통치하는데 이 땅을 아버지 므낫세 따라서 더럽히고 아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등극했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요시야가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쪼개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13년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의 소명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한 건 별로 없어요.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활동은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왕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부른 때는 13년, 요시야 왕 13년인데 실제로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는 여기라는 걸 알게 되죠.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래서 주된 활동 무대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여호아하스 통치기간 3개월, 여호야김 통치기간 11년, 여호야긴 3개월 열흘,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대부분의 배경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되겠죠. 아무래도 11년씩 해당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치 기간을 함께 보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서 이들의 역사적인 내용을 알면 예레미야 활동 무대를 조금 더 알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구두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옮겨서 적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두루마리에다가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왕과 신하들에게 읽어줬는데, 그 신하들이 그걸 가져가서 왕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왕이, 여호야김이요, 비웃듯이, 그때 당시 겨울이라서 이제 추울 때인데 난로, 화로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워버린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인 타락을 앞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며 불태웠던 왕,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11년에는 붙잡혀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그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데려가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 본 장면이 아들이 죽는 장면,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이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요청합니다. 저 말씀 안전하고 싶어요. 저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부터 막 불붙는 것 같은 심령이 끌어와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너가 기도해 봐야 난 안 들을 테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러니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는 못하고, 그러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탄식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픔이 많고 정말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을 많이 하게 되고, 멸망했을 때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며 슬프다라고 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적인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잡고 있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힘을 점점 키우더니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땅을 이제 바벨론이 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쪽이 남유다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한 상태고요. 유다만 남아 있는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이쪽에 있던 애굽이란 나라가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땅을 넓혀보자 해서 이들은 북진 정책을 펴게 되고, 이들은 계속 바벨론은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게 되면서 부딪히는 곳이 또 유다인 겁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늘 갈등했던 건 뭐냐 하면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친애굽 정책이 그것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친바벨론이 지혜로운가라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나라 백성들은 악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멸망시키려는 결정이 단지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화 기간을 두기로 결정하세요. 정화. 이제는 스스로 여기에서는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땅을 쉬게 하고 이들을 다른 곳에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 결국은 이 모든 땅을 이길 것이고 바벨론을 삼킬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내가 내 백성을 새롭게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 편에 서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앞으로 갈 길이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다들 친애굽 정책을 펴요. 왜냐하면 애굽이 더 강해 보였거든요. 이제 바벨론은 신흥 국가고 애굽은 모세 때에도 강대국이었잖아요.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오는 이 나라가 의지하기가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메시지는 애굽 아니야, 바벨론이야. 내 계획은 바벨론에서 너희를 정화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고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침공당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점령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금머리로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강대국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총 52장까지 있는 메시지는요. 대부분 유다를 향한 메시지고요. 마지막에 46장부터 51장까지만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5장까지 유다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국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52장에서 결국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예레미야 멸망 이후에 슬프다, 탄식하는 애가, 이렇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 하면 우리 오후에는 개론으로 항상 숫보기만 하니까 메시지의 핵심 되는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비유의 메시지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요. 살구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살구나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너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봐왔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 환상은 뭐냐 하면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돼요.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2절에서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죠. 지킨다. 지키다라는 말이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음만 좀 틀리지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가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내 말을 쇼케드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심어준 모든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앞에 봤더니요.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어느 정도의 메시지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파괴하는 메시지도 주고 건설하는 메시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들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왕국에 대해서 파멸을 선포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입에 말씀을 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예요. 네가 샤케드를 보느냐? 나도 내 말을 쇼케드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장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 너가 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나라 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두려움 없이 말을 전해라. 내가 쇼케드 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보는 비유 또 환상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끓는 가마. 이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대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네들 북쪽에서부터 너희를 멸망시키러 군대가 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남쪽에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오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썩은 뱃띠에 대한 건데 썩은 뱃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새 뱃띠를 가지고 땅 속에다가 물 속에다 넣어놔라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건져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뱃띠는 금방 썩지요. 그래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뱃띠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교만이 아주 극으로 달해 있는데 내가 그 교만을 썩어버리게 만들 거야.
너네들이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너네들 지혜롭다 여기며 용맹스럽다 여기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너희의 지혜로 정세를 판단하여 살아가는데 너네들 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 내가 썩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띠로 삼으려고 명예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네들의 교만이 너희들을 다 썩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정말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이 결국 쓸모없는 썩은 배띠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죄악이 우리에게 출발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나름대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이 결국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이 영역에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오히려 썩게 만든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썩은 배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토기장이에게로 보내십니다. 토기장이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어떤 그릇은 만들어서 귀한 곳에 두고 어떤 그릇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것과 깨는 것을 판단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깨고 싶은 건 깨고 보관하고 싶은 건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다섯 번째 이유 때문인데 깨진 옹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 내 손에 있는데 옹기가 되어버리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다 토기장이가 손으로 빚은 다음에 이것을 가마에 넣어서 완성된 그릇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봤을 때 이거 잘못 만들었다 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깨진 옹기가 되면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옹기가 되기 전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질 때 돌아오라 이거예요. 지금이 돌아올 때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서 너네가 옹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돌아올 기회를 상실하고 깰 수밖에 없어. 돌아오려면 지금 토기장이가 돌리고 있을 때, 그 판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돌아와야 돼. 그때는 아직 괜찮아요. 좀 망가지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삐뚤어지면은 다시 둥그렇게 해도 돼요.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 굳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한다. 그러니 지금 돌아와야 돼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해서 비유로 하는데, 무화과 두 광주리는 하나는 굉장히 실한 광주리, 아주 맛 좋고 예쁜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광주리가 담겨 있어요. 그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극상품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썩어서 먹을 수 없어 버려야 되는 무화과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네들이 극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벨론에 가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너네들의 지혜에 따라서 정세를 판단하지 말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극상품 무화과로 내가 돌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오라고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썩은 무화과인 애굽 의지하는 광주리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들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묻습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뜻을 딱 보여줬더니 그러시군요. 제가 알아서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말해주면 말한 대로 안 살아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썩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일곱 번째는 직접적으로 줄과 멍에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포로 형세를 하게 합니다. 너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여덟 번째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뭘 선언하고 있냐면 이 땅 망할 거야. 예루살렘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잡혀갈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가 땅을 구입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땅 문서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가 선포하는 거는 이 땅 망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땅은 왜 사냐 이거죠. 이 땅 망할 건데 이 땅 왜 사라고 궁금하게 되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증서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인 거예요. 이 유다를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 약속을 믿고 토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메시지는 진흙에 감추인 돌을 가지고 진흙에 감추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하고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예요.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위에다가 성을 지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아직도 말 안 듣는 자들에게 바벨론이 이길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책을 강가에다 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강가에 버려지는 책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 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은 귀환할 거야 라는 확신의 메시지도 준 다음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이 이길 것이고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는 바벨론 편에 서라 이게 아니었어요. 애국과 바벨론 중에 바벨론을 의지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하고자 했던 말씀 뭐냐면 너네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너희가 아는 것.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아닌 썩은 물에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화 과정으로 바벨론을 사용할 거라고 얘기한 거지 바벨론이 의지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언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유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33장입니다. 33장 15절과 16절. 33장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된다. 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어디서 주실 거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겠대요.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히 다스릴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오시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 유다가 구원을 받겠대요. 그리고 이 구원의 노래를 할 때에 우리의 불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면 다윗의 지파 후손 왕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가 되셔서 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장면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결국 궁극적인 소망과 미래는 누구냐 하면 약속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정화의 기간을 거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이 있을 거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냐면 결국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에게 또 다른 의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 자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 이름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여러 모습이 다양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행위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공통된 자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썩은 뱃띠의 현상을 보더라도 썩은 뱃띠를 완전하게 가죽띠로 바꾸시고 썩지 않을 띠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의 내용이 있는 건데 33장 지금 펴고 계시잖아요. 32장 볼게요.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어디에 새긴대요?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돌에 새겨서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심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겠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복음의 증인들,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사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 들려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행동은 아직 다 고쳐지지 않는데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부딪혀요.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내 삶이 항상 악을 행하면서 갈등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떠나지 않는 법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님이 지켜가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 중에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멸망과 정화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만 여기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슬픈 노래가 애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애가는 간단하게 보시면 애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이제는 이 첫 번째 애가는 멸망을 탄식하는 시온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며 슬프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슬퍼하며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4장 1절에 슬프다라고 하면서 멸망 후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서 정말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으로 또 탄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애곡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긴 장이 3장입니다. 중간에 있는 3장이죠. 3장은 66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멸망 중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21절입니다. 3장에서 멸망에서 탄식하는 중에도 소망을 읽게 되는데 3장 19절부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무엇이 이 멸망한 상태에서도 소망이 되냐 하면 여호와 그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거예요. 국가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소망을 갖겠대요.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은 불탔는데 나라는 망했는데 주님이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무궁하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 중에도 이 노래를 하는 슬픔의 노래를 하는 3장 24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겠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메시지로 슬픔 중에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멸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탄식하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며 바랄 수 있게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연단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맞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멸망한 영원한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사라졌지만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 죄 때문에 매를 받는 그때도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과 일하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본심이냐? 자, 3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좀 죄를 져서 매맞는 중에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결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처지 속에서도 정말 이 세상도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두실 뿐 아니라 멸망 중에도 소망을 심어주셔서 바라고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번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망을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과 절망을 반복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함을 그치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맞이하셔서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일주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과 또 무너짐이 탄식을 자아내며 한숨 쉴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의 삶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깊은 구덩이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우리가 탄식하기도 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탄식과 깊은 수렁에서 헤매일지라도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 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부르면서 담대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시오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맡겨오신 삶을 잘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